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은 시편 79편 1절로 13절입니다. 시편 79편 1절로 13절 아삽의 시입니다. 자,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실 겁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다친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이 본문 중심으로 해서 감사한 자들 시리즈 두 번째로 아삽의 감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약 200번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와 연관된 단어, 고마움 이런 까지 포함하면 더 많게 되겠죠. 근데 그 감사 앞에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항상 범사에. 빌레몬서 1장 4절 말씀은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아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언제나 늘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까?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감사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심하게 감사할 조건이 되어야 감사할 수 있죠 라고 얘기도 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감사는 반드시 상황과 조건이 따라야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자, 오늘의 시편은 아삽의 시편이죠. 지난주는 고라 자손의 시편. 고라는 레위의 둘째 아들 고앗의 자손입니다. 그 고라 자손은 다윗 시대 때 성가대원으로 봉사했고 시편을 11개 지었습니다. 그럼 아삽은요? 아삽은 레위의 첫째 아들 게르손의 후손으로서 역시 다윗 때 그 아삽은 성가대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고라 자손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문입니다. 특별히 이 아삽은요, 헤만, 에단, 아삽, 다윗 시대의 3대 찬양 인도자이면서 성가대 지휘자입니다. 쓰임받았죠. 그리고 아삽이 지은 시편이 12개입니다. 다윗이 가장 많이 지었고요. 그 다음이 아삽입니다. 물론 오늘의 시편은 아삽의 시편이기보다는 아삽 자손의 시편입니다. 왜? 연대가 다윗 시대가 아니고 포레 시대이기 때문에 아삽의 자손들이 아삽의 이름으로 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삽은 다윗 다음으로 시편을 가장 많이 지은 시편 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말씀의 시편.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의 앞장 78장 72절로서 아삽의 시편입니다. 자, 그러면요,
아삽은 12편의 시편을 지었고요. 성경에서 두 번째 긴 장을 지었는데 그가 시편을 짓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할 조건이 충족된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아니하지만은 그를 감사하게 한 뭔가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함께 아삽의 시편을 보면서 감사의 능력을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감사는 성품을 뛰어넘습니다. 아삽은요, 레위 지파니까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넘치겠구나 라고 상상할 수 있겠죠? 아삽은 성가대원이며 찬양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넘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의 시편이 12개인데요 조목조목 보시면요 조금 비관적인 듯합니다. 그의 표현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셨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내가 너무 괴로워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73편에는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서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양대원이고 레위지파지만은 그 표현이 세고요, 그 성품이 비관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만큼 그 표현들이 조금 비관적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리이까. 13절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린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79편 읽으시면서 좀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표현들이 다 좀 부정적입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남유다가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고 있는데 어느 때까지 진노할 거며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리고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불평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불평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요 13절 앞에 but, 즉 1절부터 12절까지 내가 불평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 뭐 때문이겠습니까? 사람의 언어와 말을 들어보게 되면요 그 사람의 성품을 조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낙관적이며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잘 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죠. 근데 조금 마음이 비관적이고 좀 부정적인 사람들이 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안 돼, 할 수 없어, 될까? 라고 말이죠. 성경을 보셔도요 오병이 어때 우리들이 배가 고파하지 않습니까? 자, 빌립은요 예수님께 200데나리온으로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계란을 하죠. 왜? 빌립은 합리적인 성품이기 때문에. 근데 안드레는 오병을 가져와서 오병이어가 있사온데 이걸로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안드레는 뭔가 시도는 하지만은 뭔가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얘기할 때도 빌립은 합리적이죠. 주여 하나님을 보여주소서. 그럼 족하겠나이다. 봐야지 믿습니다. 근데 도마는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하면서 약간 의구심을 표현합니다. 좀 의심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부활을 믿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각각의 반응이 다른데 누구는 맞는 것이고 누구는 틀린 겁니까? 아닙니다. 모든 성품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모두 다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죠. 천성.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을 천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성품이 좀 비관적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겠지만요 타고난 성품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감히
짐작컨대 이 아삽은 좀 비관적인 성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겠지만은 그의 시편을 보게 되면요 좀 부정적이거든요. 헛되다, 버리셨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니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감사는 결단이며 의지이며 고백입니다. 즉 내 성품이 비관적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할지라도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하기로 결단을 했고 그것을 입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즉 마음속에는 걱정이 많지만 입술만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45편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불안해하는고 마음을 표현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죠? 아삭과 같이 비관적일 수 있지만 그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했고 그의 의지가 하나님을 높이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천성과 우리의 성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높이게 합니다. 왜? 감사는 의지이고 결단이고 고백이기 때문에. 혹시 아삭과 같이 혹 마음이 우울할 수 있고 또한 상황이 어려울 수 있지만은 감사하기로 결단하심을 통해서 아삭과 같이 그러나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자, 중간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7절 말씀에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13절 그러나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사실 오늘 시편 79편은요 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 안 맞냐면요 1절부터 12절까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불탔고요 예루살렘 성전도 불탔습니다. 왕족과 귀족이 모두 끌려갔고 그들의 집도 불타서 모두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지금 환경이 지금 조건이 멸망과 패망과 황폐함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나올 고백은 실망, 원망, 절망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순서가 맞죠. 상황이 어려우니까 난 원망한다, 난 절망한다, 난 실망한다. 하지만 아삽은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으니 이것은 과연 무슨 이유겠습니까? 솔직히 좀 조건이 좋아야 감사할 수 있죠. 좀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일이 많아야 감사할 수 있고요. 일이 안 되고 자꾸 어려우면요 짜증이 나고요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받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믿음과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2 전투함꾼이 가나안 땅을 보지 않습니까? 열망은요 믿음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니까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인데 약속의 땅으로 안 보이고요 자신들의 무덤으로 보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안 보입니다. 화가 나면은 눈에 안 보인다고 하죠. 이들은 원망하고 절망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약속의 땅을 자신들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게 있긴 하죠. 가나안 백성들이 더 크게 보입니다.
자신들은 더 작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표현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겁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이 있었고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임을 믿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 땅이 보입니다. 어떤 땅으로? 적과 뿌리는 축복의 땅. 그리고 하나님이 크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백성이 작게 보이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이죠. 다른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못 보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봅니다. 마치 이런 거죠. 골리앗 대장수죠. 눈앞에 떡 서 있으니까요, 이 사울과 이 군인들은 벌벌 떱니다. 너무 커 보입니다. 문헌상 약 2m 90인데 아마 더 크게 보였을 겁니다. 엄청 크게 보이죠. 근데 다윗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감사가 있기 때문에 골리앗이 크게 안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골리앗이 말하죠. 내가 나를 개로 취급하느냐. 오히려 골리앗이 두려워합니다. 왜? 다윗은 믿음이 있었고 감사했기 때문에. 믿음과 감사는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능력임을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그 TV 하나 보고 있는 게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보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멕시코 관광지에서 음식점을 열고서 음식을 판매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아마 수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관광 지역의 대부분의 음식점이 문을 닫는 날입니다. 그날은 그러니까 그날을 지정했든지 아니면 자발적인지 수요일은 그 지역에 있는 레스토랑이 문을 닫습니다. 근데 방송이니까 문을 닫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두 명이 다른 반응을 합니다. 한 연예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이 없고 관광객이 없으니까 문을 닫는 거겠지. 오늘 장사가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한 명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님이 없고 관광객이 없어서 문을 닫을지 모르겠지만 관광객은 있을 거야. 그리고 다른 집은 다 닫았으니까 우리 집으로 몰려올 거야 라면서 장사가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과는요 장사가 잘 됐습니다. 뭘 말합니까? 상황과 조건은 똑같지만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떻게 말하는가가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나를 보게 되고 우리 가정을 보게 되고 어떤 때 교회를 보면서 답답할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안타까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우리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갖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민수기 14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정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 부정적으로 역사할 것이고, 네가 긍정적으로 소망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면은 난 그렇게 역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감사가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말씀이죠.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첫 번째가 뭐였죠? 아삽은 성품을 뛰어넘어서 감사했다. 두 번째, 아삽은 상황을 뛰어넘어서 감사했다. 왜요?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은혜가 아삭과 함께했고 우리와 함께했기 때문에 성품을 뛰어넘어서 감사할 수 있고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다 다릅니다. 아시죠? 성품 다 다르죠. 뭐 MBTI로 사람들을 좀 구분하지만 뭐 일리가 있지만 저는 모든 사람은 다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성품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언어가 다 다릅니다. 저의 어가 이 사람의 어가 아닐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아가 저한테 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과 성격에 따라서 그 말이 다를 수 있거든요. 똑같은 문장이지만은 그 문장에 담긴 언어가 있기 때문에 자란 성장 배경과 상황과 환경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위치도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은 것이 있죠.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공통분모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품, 언어, 환경, 자란 배경이 모두 다르지만 우리는 그 환경과 성품을 뛰어넘을 수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능력이며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마치 이런 거죠.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우리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요, 이 부모를 하나님으로 합니다. 우리 엄마는 다 알아. 우리 아빠는 다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애들한테 있거든요. 물론 이제 머리가 커지면은 이 부모도 한계가 많은 것을 알지만은 그 전까지는 우리 부모는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 엄마가 알아주면 힘이 되고요. 아들이 뭔가 못할 때 아빠가 해줄게 라고 하면 믿어집니다. 왜? 어릴 때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전능하고 전지하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그거죠. 아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며 감사이고요. 게다가 하나님은 부모와 다릅니다. 부모는 우리가 철이 들고서 우리 부모님도 한계겠구나 라고 알게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 전능하신 분, 영원하신 분, 사막에 강을 만드시고 광야에 물을 내시는 전능하신 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완벽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품을 뛰어넘어서 상황을 뛰어넘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 준비하면서 저희 집 2층에서 창가를 바라보는데 어저께 비가 왔지 않습니까? 비가 막 내리고 저희 집에서 이제 서브 디비전으로 단풍이 보이는데 너무 아름답고 감사하더라고요. 아, 감사하다. 본문을 준비하면서 또 감사했고요. 그때 이제 또 찬양을 틀어놨는데 이런 게 나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아멘. 이게 나오는데요. 제 마음이 막 기뻐가지고 은혜 가운데 설교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의지한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항상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르고 성품, 성격, 환경이 다르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 인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시험이 닥쳐오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함께 이 말씀 우리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심을 통해 이번 11월 달 감사와 찬양이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번 적용이죠. 적용 첫 번째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상황이 어떠하든지 감사하기로 결단하자. 아멘. 감사는 의지이며 결단이며 고백입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자. 아멘. 자, 이제 이 시간 상황, 환경, 성품, 고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감사하심을 통해서 그 감사가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